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르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2부 예배로 나와 경배드리오니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는 창조 주시라. 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를 지으시니라. 아멘.
시교독은 7번에 있는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번에 시편 13편의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리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갈까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러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적이 있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장 찬송 부르시고 고재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의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반짝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믿음은 갈대와 같아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며 또한 상한 갈대와 같아서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꺾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며 다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약해질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사 성경 가운데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릴 때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간절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아버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굳건히 서서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무엇인가 아버지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백성들 중에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힘들게 주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이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속을 일일이 방문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고충을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버지는 치유자가 되어 주셔서 연약한 부분마다 주의 손길이 임하여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성함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흡양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복잡하였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미워했던 나의 악한 마음들 아버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다가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지산 목사님 아버지 주의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나의 아버지 믿음의 재충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수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거룩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오로지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화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아멘 가운데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드리는 거룩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축복이 골고루 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사랑의 주여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주께 경배하라. 아름답고 귀하신 주님, 온 만달의 주를 경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온 세상에 주 영광 가득해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지금 주께 나가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앞에 낮춰지시며 흔들리지 않는 산성 강하신 그 발로 우리 지켜주시니 아무도 흔들지 않네. 찬란하다 빛나는 주 영광 세상 구원하러 오셨네.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온 세상에 주 사랑 가득해 오직 주만 찬양합니다. 크고 높은 주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비난 전해시며 흔들리지 않는 산성 강하신 그 발로 우릴 지켜주시니 아무도 흔들지 않네. 오직 주만 경배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3장 1절로 14절 또 뒷부분의 말씀까지 아울러서 다윗의 가정에 찾아온 환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건강과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 토요일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걷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개최 5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가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에는 당시 320만 명이 참여를 했고
7만 2천여 명이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전도대회를 계기로 서울 시내 교회가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회에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였습니다. 이번 전도대회는 한국 기독교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졌던 50년 전 당시 전도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기획이 되어졌고, 이번 행사에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한국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후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면 인간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레암 목사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공허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합니다.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공허해진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리그리암 여의도 전도 집회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이 빌리그리암 50주년 이 기념 행사를 통하여 여러분, 만여 명의 성가대원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빈자리가 없도록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히 채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많이 결신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그 교회 근처에 한 상점에 가서 한 청년을 전도하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점에 찾아가 그 청년을 그리스도께 인도를 했고, 그리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와 그 청년은 다른 가족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실에 혼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 상점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지금 너의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었단다. 아들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리암 전도집회 5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여기 한 아버지가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면서까지 그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 공통점이 있다라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버지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딸들에게 많이 엄청난 고통의 날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한 이후에 되어진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를 다윗이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죄를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내가 치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가정에 환난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징계가 있게 되어진 것은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징계를 내린 것.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무풍지대를 원합니다. 환난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평강하고 이것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다윗의 가정과 같이 이렇게 자녀들에게를 통하여 어려움이 오고 고통을 받으며 온 가정이 만진창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13장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의 장남인 큰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윗을 이 다말을 사모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다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사병까지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암논의 친구인 악한 친구인 요나답이 좋지 않은 계략을 그에게 이야기해서 결국 그 여동생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여동생을 암논이 자기의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이 일을 알게 되어진 오빠 압살롬이 결국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자기의 양털 깎는 날에 그 형 암논을 초청을 해서 그 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결국 이것이 다윗의 가정에 폭풍이 몰아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고 또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나고 앞으로 남은 징계의 날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욕망의 분노에 잡힌 암논과 압살롬입니다. 1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됩니다. 여러분,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품행을 가다듬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모든 덕스러운 생활을 해나갔다라면은 분명히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그러한 자가 바로 큰아들인 암논이었어요. 근데 암논은 그 왕권에는 관심이 없고 생뚱맞게 그가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다말에게 눈이 꼽혀가지고 오직 그 다말만 날이면 날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압살롬이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 다말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말 때문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결국은 이 요나답의 나쁜 계략대로 이 다말을 범하고 또 그에게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신다는 것.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왕성한 청년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잡아주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청년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이 청년들의 문화가 이 7계명에 대한 이 개념이 사라져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결혼할 사이니까 라고 같이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미 보편화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막상 결혼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에 서로 부부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내가 결혼 전에 아기만 가지지 아니하였다라면은 내가 이런 때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부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올바른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올바로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믿음의 족장 가운데 야곱이라는 족장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셋째 아들 레위가,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어머니의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성에서 살인극을 벌이게 되어지므로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 임금이 나오고 그 다윗의 육신의 혈통 가운데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타락된 문화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죄를 멀리하고 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품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부추기는 요나답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암논의 범죄를 부추기는 나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므아인데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인데 심히 간교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교하더라라는 원문이 이쉬학함인데 지혜로운 자, 능숙한 자, 교활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지혜로운 자, 능숙한 자이고 부정적으로는 교활한 자입니다. 아마 여기에 이 요나답은 바로 간교하더라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여져서 교활한 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남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는 나쁜 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논으로 하여금 이 다말을 범죄하도록 하였고 그것 때문에 암논이 죽게 되어지는 압살롬에 의해서 2년 후에 죽게 되어지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올바른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친구들이 우리의 옆에서 좋은 추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나쁜 친구, 이 요나답과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의 집안도 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더라. 친밀합니다. 여기 어떤 친구가 누굴까요? 1차적인 의미는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을 수가 있고 2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면 그것을 연약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때 좋은 충고로 사용을 해야지 나쁜 충고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제 나쁜 충고 한마디에 그 친구가 나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요나답이 좋은 충고를 했더라면 이런 충고를 했을 거예요. 암논아, 너는 다윗의 장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장자의 권한이 있는데 네가 원하는 다른 여인들이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보면 있을 텐데 왜 하필 너의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자 사랑하느냐? 그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했더라면 요나답이 이런 충고를 해줬더라면 암논이 마음을 돌이켰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잘못된 충고 때문에 요나답은
그 다말을 범죄하고 범죄의 연고로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2년 후에 죽임을 당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 자신이 남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좋은 신앙의 멘토들이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좋은 멘토가 되어지고 좋은 멘토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나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좋은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아들을 징계하지 못한 다윗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두 아들들의 범죄를 보고 징계를 하지 못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 일을 듣고 그가 애통해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따로 암논을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는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36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다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통곡하고 울기만 했는 거예요. 그를 죽인 압살롬을 데려다가 후중을 하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을 텐데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암논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다윗도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감람산을 쫓겨 내려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들, 딸들이 잘못했다라면 그를 우중을 하든지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혼을 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을 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우물쭈물 그냥 지나간 것. 이것이 화를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네가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의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이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사랑하더니 막상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다말을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거. 그리고 내쫓고 대문을 종을 시켜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질러 잠그는 거예요. 이 암논은 감정대로 행하는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 열심히 사모하고 상사병까지 날 정도로 사랑했다라면 그 암논을 결혼을 시켜달라고 그러든지 사랑한다고 자기 집에다가 모셔다 놓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금방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암논을 성경학자들은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그가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자녀 교육에는 실패를 했어요. 신앙으로 그들을 훈육하지 못했던 것.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여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지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훌륭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지만은 자녀 교육에는 실패합니다.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악한 행실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훈계하고 지도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문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우리 계대로 끝나버린다라면은 여호수아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와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그 다른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연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 하나님 말씀 보라, 예배 나와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러한 훈육을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암논이나 또 압살롬과 같은 죄를, 아도니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훌륭한 사무엘과 같이 이 훌륭한 믿음의 아들로 자라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혈통의 계대가 이어져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타까운 가정의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말을 내어준 이도 아버지 다윗이고 또한 암논을 압살롬에게 내어준 이도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녀들에게 살인극이 벌어지고 폭행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저들을 때로는 꾸중하고 때로는 훈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유다처럼 훌륭한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물줄기처럼 흘러내리는 은총의 역사로 이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부에서 중재하신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려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 오직 주의 뜻과 사랑에만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하게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오며 형통과 감사의 길들이 열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충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대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구역 헌금 드린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찬조 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 내리워 주시며 성미를 드리고 또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총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2부가 마르다의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기관에서는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근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였을 때 죄는 용서를 받지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져서 또 우리의 멘토에게 좋은 멘토들이 신앙의 멘토들이 있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좋은 충원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평강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